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 수많은 불자들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경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바로 그 경전.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콘텐츠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는 공덕을 함께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반야심경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경전은 없을 겁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도 결코 빠지지 않고 독송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전의 본문이 고작 260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270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짧은 글 속에 어떻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따라 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하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를 더해 경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완성하다 또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저쪽 언덕이란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안을 떠나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쪽 세상, 피안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니 결국 바냐바라밀다 심경이란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구법승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은 실크로드를 따라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이었습니다. 당시 사막을 건너는 이정표는 다름 아닌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이었다고 하니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운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원대한 포부를 듣고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마주칠 악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시며,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핵심 법문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이 법문을 늘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현장에게 짧은 경전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부터 길을 걸을 때나 맹수를 만났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이 들 때나 깨어날 때나 한결같이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당시 최고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한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현장 스님이 놀라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온 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
즉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니라. 이 말을 마친 노스님은 호련히 빛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야심경이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세음보살과 달리 관자재보살은 지혜로서 세상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걸까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온이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과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바탕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이며 식은 이 모든 경험이 쌓여 형성되는 우리의 의식, 즉 마음 작용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온의 집합체인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요.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핵심은 연기,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상호이존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볼까요? 이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쌀을 심고 기른 농부의 땀, 맑은 햇살과 비,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정성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없다면 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밥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관계 속에서만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변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그 자체로 연기적 존재임을 뜻하며 동시에 텅 빈 공의 이치가 바로 이 현상 세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파도와 바닷물이 다르지 않고 파도가 곧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곧 파도인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반야심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공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숩니다. 심지어 불교의 핵심 교리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에 집착하지 말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마저 버려야 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모든 집착과 분별심,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면 마음에는 어떠한 걸림도 두려움도 없게 되며 마침내 완전한 열반, 즉 궁극의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마지막에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위대한 주문을 설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피안으로 건너가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반야심경 전체의 결론이자 깨달음을 향한 힘찬 서원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등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을 때, 뜻하지 않은 이별에 마음 아플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울 때 반야심경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나란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의 이치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고통의 실체가 사실은 헛된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 수많은 불자들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경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바로 그 경전.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콘텐츠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는 공덕을 함께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반야심경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경전은 없을 겁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도 결코 빠지지 않고 독송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전의 본문이 고작 260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270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짧은 글 속에 어떻게 8만대장경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따라 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하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를 더해 경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완성하다 또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저쪽 언덕이란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안을 떠나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쪽 세상, 피안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니 결국 바냐 바라밀다 심경이란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구법승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은 실크로드를 따라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이었습니다. 당시 사막을 건너는 이정표는 다름 아닌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이었다고 하니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운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원대한 포부를 듣고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마주칠 악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시며,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핵심 법문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이 법문을 늘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현장에게 짧은 경전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부터 길을 걸을 때나 맹수를 만났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이 들 때나 깨어날 때나 한결같이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당시 최고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한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현장 스님이 놀라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온 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 즉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니라. 이 말을 마친 노스님은 호련히 빛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야심경이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운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세음보살과 달리 관자재보살은 지혜로서 세상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걸까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온이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과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바탕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이며, 식은 이 모든 경험이 쌓여 형성되는 우리의 의식, 즉 마음 작용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온의 집합체인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요.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핵심은 연기,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상호이존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볼까요? 이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쌀을 심고 기른 농부의 땀, 맑은 햇살과 비,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정성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없다면 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밥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관계 속에서만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변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그 자체로 연기적 존재임을 뜻하며 동시에 텅 빈 공의 이치가 바로 이 현상 세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파도와 바닷물이 다르지 않고 파도가 곧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곧 파도인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반야심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공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숩니다. 심지어 불교의 핵심 교리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에 집착하지 말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마저 버려야 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모든 집착과 분별심,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면 마음에는 어떠한 걸림도 두려움도 없게 되며 마침내 완전한 열반, 즉 궁극의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마지막에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위대한 주문을 설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피안으로 건너가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반야심경 전체의 결론이자 깨달음을 향한 힘찬 서원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등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을 때, 뜻하지 않은 이별에 마음 아플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울 때 반야심경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나란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의 이치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고통의 실체가 사실은 헛된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 수많은 불자들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경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바로 그 경전.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콘텐츠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는 공덕을 함께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반야심경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경전은 없을 겁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도 결코 빠지지 않고 독송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전의 본문이 고작 260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270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짧은 글 속에 어떻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따라 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하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를 더해 경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완성하다 또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저쪽 언덕이란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안을 떠나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쪽 세상, 피안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니 결국 바냐바라밀다 심경이란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구법승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은 실크로드를 따라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이었습니다. 당시 사막을 건너는 이정표는 다름 아닌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이었다고 하니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운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원대한 포부를 듣고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마주칠 악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시며,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핵심 법문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이 법문을 늘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현장에게 짧은 경전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부터 길을 걸을 때나 맹수를 만났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이 들 때나 깨어날 때나 한결같이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당시 최고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한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현장 스님이 놀라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온 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 즉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니라. 이 말을 마친 노스님은 호련히 빛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야심경이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세음보살과 달리 관자재보살은 지혜로서 세상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걸까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온이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과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바탕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이며 식은 이 모든 경험이 쌓여 형성되는 우리의 의식, 즉 마음 작용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온의 집합체인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요.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핵심은 연기,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상호이존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볼까요? 이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쌀을 심고 기른 농부의 땀, 맑은 햇살과 비,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정성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없다면 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밥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관계 속에서만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변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그 자체로 연기적 존재임을 뜻하며 동시에 텅 빈 공의 이치가 바로 이 현상 세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파도와 바닷물이 다르지 않고 파도가 곧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곧 파도인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반야심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공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숩니다. 심지어 불교의 핵심 교리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에 집착하지 말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마저 버려야 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모든 집착과 분별심,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면 마음에는 어떠한 걸림도 두려움도 없게 되며 마침내 완전한 열반, 즉 궁극의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마지막에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위대한 주문을 설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피안으로 건너가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반야심경 전체의 결론이자 깨달음을 향한 힘찬 서원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등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을 때, 뜻하지 않은 이별에 마음 아플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울 때 반야심경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나란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의 이치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고통의 실체가 사실은 헛된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 수많은 불자들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경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바로 그 경전.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콘텐츠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는 공덕을 함께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반야심경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경전은 없을 겁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도 결코 빠지지 않고 독송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전의 본문이 고작 260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270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짧은 글 속에 어떻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따라 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하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를 더해 경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완성하다,
또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저쪽 언덕이란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안을 떠나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쪽 세상, 피안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니 결국 바냐바라밀다 심경이란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구법승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은 실크로드를 따라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이었습니다. 당시 사막을 건너는 이정표는 다름 아닌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이었다고 하니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운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원대한 포부를 듣고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마주칠 악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시며,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핵심 법문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이 법문을 늘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현장에게 짧은 경전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부터 길을 걸을 때나 맹수를 만났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이 들 때나 깨어날 때나 한결같이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당시 최고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한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현장 스님이 놀라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온 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 즉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니라. 이 말을 마친 노스님은 호련히 빛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야심경이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세음보살과 달리 관자재보살은 지혜로서 세상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걸까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온이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과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바탕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이며, 식은 이 모든 경험이 쌓여 형성되는 우리의 의식, 즉 마음 작용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온의 집합체인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요.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핵심은 연기,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상호이존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볼까요? 이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쌀을 심고 기른 농부의 땀, 맑은 햇살과 비,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정성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없다면 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밥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관계 속에서만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변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그 자체로 연기적 존재임을 뜻하며 동시에 텅 빈 공의 이치가 바로 이 현상 세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파도와 바닷물이 다르지 않고 파도가 곧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곧 파도인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반야심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공하다고 말하며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부숩니다. 심지어 불교의 핵심 교리인 12연기나 사성제조차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사용했던 뗏목에 집착하지 말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마저 버려야 한다는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모든 집착과 분별심,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면 마음에는 어떠한 걸림도 두려움도 없게 되며 마침내 완전한 열반, 즉 궁극의 평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마지막에 이 모든 지혜를 응축한 위대한 주문을 설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피안으로 건너가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자. 이 주문은 반야심경 전체의 결론이자 깨달음을 향한 힘찬 서원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등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을 때, 뜻하지 않은 이별에 마음 아플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울 때 반야심경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나란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의 이치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고통의 실체가 사실은 헛된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명상의 시간 혹은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을 때 수많은 불자들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경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알려진 바로 그 경전.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께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콘텐츠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는 공덕을 함께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반야심경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경전은 없을 겁니다. 사찰의 예불 시간에도 크고 작은 의식에도 결코 빠지지 않고 독송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전의 본문이 고작 260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목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까지 모두 합쳐도 270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짧은 글 속에 어떻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따라 바냐 바라밀다 심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하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를 더해 경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냐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완성하다 또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저쪽 언덕이란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쪽 세상, 즉 차안을 떠나 깨달음과 평온이 있는 저쪽 세상, 피안을 의미합니다. 심은 심장, 핵심이라는 뜻이니 결국 바냐바라밀다 심경이란 깨달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한 위대한 구법승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잘 알려진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서기 629년 현장 스님은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천축국, 즉 인도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오릅니다. 그 여정은 실크로드를 따라 광활한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행이었습니다. 당시 사막을 건너는 이정표는 다름 아닌 먼저 길을 떠났다가 쓰러져간 이들의 해골이었다고 하니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정 초반 익주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던 현장 스님은 병들어 누운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노스님은 현장의 원대한 포부를 듣고는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마주칠 악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세제불의 시며,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핵심 법문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이 법문을 늘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현장에게 짧은 경전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그날부터 길을 걸을 때나 맹수를 만났을 때나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나 잠이 들 때나 깨어날 때나 한결같이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기에 처할 때마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험난한 사막과 설산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인도의 당시 최고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에 도착한 현장 스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바로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현장 스님이 놀라 어찌 된 영문이냐고 묻자 노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곳까지 무사히 온 것은 삼세제불의 심요 법문, 즉 반야심경을 수지독송한 공덕 덕분이다. 내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니라. 이 말을 마친 노스님은 호련히 빛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훗날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이 반야심경을 번역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야심경이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바로 6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반야경 전체의 핵심이자 반야심경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의미의 관세음보살과 달리 관자재보살은 지혜로서 세상을 자유자재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 관자재보살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걸까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온이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이 그것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수는 눈, 코, 귀, 혀, 몸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과 감각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바탕으로 떠올리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행은 그 생각에 따라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이며 식은 이 모든 경험이 쌓여 형성되는 우리의 의식, 즉 마음 작용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오온의 집합체인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요.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핵심은 연기,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상호이존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를 생각해 볼까요? 이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쌀을 심고 기른 농부의 땀, 맑은 햇살과 비, 쌀을 운반한 사람, 밥을 지은 사람의 정성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없다면 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밥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내가 살아온 환경과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오직 관계 속에서만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온계공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